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동물과 달리 만들어 놓으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짐승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연의 돌 모양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엇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이것이 뚜렷해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비극의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로봇이나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지만, 한편 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서 생명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반협박을 해가지고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그 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꼭 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면상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도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성막을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거두는 일에도 억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물질을 드리든지 물건을 만들어 오든지 자유롭게 해라. 앞에서 우리가 광고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대마다 중요한 센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모세 시대는 움직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텐트형의 하나님의 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정작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이때는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견고한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시대와 달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의 광야 길을 여행하면서 모두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금과 은을 아낌없이 내어놨습니다. 악조건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하는 신앙을 귀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원하는 신앙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으면 자발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모든 것이 자원하여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반대가 뭐냐고 하면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타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고, 마지 못해 하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돌이켜 볼 때에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돌아보게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도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신앙은 일할 기회만 나면 열심히 동일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일은 하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고 의욕이 없어요. 항상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을 내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연구해보게 되면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대부분 보게 되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얼마나 왜 중요하느냐? 이 자존감이 건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이전에 쇳덩어리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 내놔도 나는 늘 항상 처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것이 자존감이다 말이에요. 나에 대한 소중한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받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자존감이 다 건강하고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시험거리가 많아요. 나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내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구나.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날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자존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하는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타인에게 상당히 친절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없어서 내가 낮아져서 힘이 없는 가운데 일부러 남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사람이 치졸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안 입고 와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체적인 사람들은 자존심이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은 한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도 굉장히 겸손하게 허리를 굽힐 줄 알고 어린아이들과도 어울리고 없는 사람과도 어울리고 청년들과도 어울리고 높은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행위로 늘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거 돈 들어가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섬길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신군사님이 점심을 뭘 주실지 몰라도 준비해 오시거든 드시거든 에이 왜 이거밖에 안 해 뭐 이러지 마시고 원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타인에게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열려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내가 도움을 줄까? 야, 청년들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이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곤충에도 보면 해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기 해충이죠. 병균을 옮기죠. 그런데 해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곤충이 익충도 있습니다. 익충. 이롭게 하는 곤충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는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강한 훈련도 잘 견디고 중요한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원 입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UDT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그 UDT 훈련은 생사를 가늠하는 훈련, 아주 무서운 훈련. 여기 우리 성모가 지금 해병대 용사로서 벌써 다르잖아요. 요즘에 아저씨 같은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 군인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일당백을 감당하는 용맹한 군대가 필요하죠. 이렇게 군인들 가운데서도 자원 입대한 사람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여 이 사람들은 훈련을 아주 어려운 훈련들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입에서 군소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단체 활동을 잘하는 집단이 예민이라고 말하죠. 예민은 계속 일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미 연구한 사람 보게 되면요, 절반 이상은 놀아요, 개미도. 그런데 일하는 사람, 그 일하는 개미는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개미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다 한다는 이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자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이 분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아말렉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 동방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원하여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그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자원했던 사람들을 그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 미디안 군대와 동방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안티들은 11조를 공격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투자 전략이에요.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지 뭐가 복음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 때부터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그 뒤에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 처음에 11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물질이나 건강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특별한 예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을 정성껏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자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밀려가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바가 지혜 아닙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하시는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리더십이나 아버지의 판단, 재판하는 판단력이나 아버지의 국제적인 모든 감각은 이 솔로몬이 볼 때 나는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1,000번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세상 방식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없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인공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방법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많은 백성을 아버지처럼 어떻게 재판을 하고 이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갈 것이며 국제적인 이 주변의 나라들이 많은데 아버지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내게는 그와 같은 지혜가 없음을 본인이 표정적인 느꼈기 때문에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제사하는 정성스러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 원했던 바가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앞으로는 없다. 너는 전후무한 지혜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고대 역사가들 가운데도 이 책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을 주시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수명 말이에요. 부도, 물질도,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를 보태서 너에게 주리라. 목적했던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지만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에는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신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뭘 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뭘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하는 의미가 없어요. 광고를 교회가 광고를 하게 되면 목사가 함부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 번 하면은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하여 광고를 주의 있게 되면 성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금방 따라가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처럼 일천번제라고 하는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솔로몬 제사는 1,000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1,000번이라고 하는 1,000 큰 제사를 거기에 소와 양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냄새가 하늘을 뒤덮게 되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건 번이라고 하는 비유, 알렌이라는 번이라는 태우다는 말이거든요. 번제는 태워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삶아서 고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걸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온 정성을 다 바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하시고 지혜도 주셨지만 너보다도 나은 사람 앞으로 없다. 저는 후무하다니까 지혜의 대표자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명예도, 물질도,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원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가 목적했던 거 많이 아니에요.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위원회 오늘 근데 문장모님 저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기를 이제는 사진을 이제 몸이 아파서 못 찍는 것이에요. 영상위원회는 가끔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도 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좀 관리도 하고 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내가 좀 더 피드백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을 좀 찍어뒀다 다음에 뭘 할 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데는 이거 동영상을 좀 찍고 지금 어떤 데는 설교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보는데 요즘 왜 안 올라와요? 또 어떤 데는 하울링 나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장로님이 안 들어요. 장로님도 좀 들어봐요. 들어보기 하울링 나서 못 들으면 곤쳐야 되고 언제 한번 이 영상 한 분을 데려와서 다시 봐야 되겠어요. 아직 마이크도 문제가 많아.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또는 교회 봉사를 해도 가급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책임상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이 후에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전에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답이 그거였어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것은 기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몸과 생명 가져서 다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헌신된 사람은 주님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마다 신문에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마귀는 억지로나 아니면 공갈과 협박으로 사람을 그렇게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의할 것은 기쁨으로 하되
최선을 다하여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권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것을 땅을 팔아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 발 앞에 그 문서를 갖다 내놨어요. 이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더하시는 은혜까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자원하는 인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체면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리버티, 이 자유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자원하여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뭔가 끌려있고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로 재면 이것에 걸리고 저걸로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이것에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감동되고 때가 되고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결정해버리고 만다 이 말씀이에요. 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되는 귀한 신앙을 꼭 소유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